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16년 만에 그토록 잡고 싶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드디어 잡혔습니다. 요즘 이 범인의 여죄를 캐기 위해서 많은 수사관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살인의 추억이라고 하는 옛날 영화가 사람들에게 다시금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저도 그 영화를 다시 보았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이 영화를 만든 봉준호 감독이 어떻게 10년 전에 정말 지금 진범으로 잡힌 그 이춘재의 모습을 어떻게 그렇게 흡사하게 그렸는지 너무너무 신기할 따름입니다. 영화 속 범인의 모습이 이춘재의 모습과 되게 닮았습니다. 심지어 영화 속에 범인이 가지고 있던 직업 역시도 실제 이춘재가 가지고 있었던 직업과 거의 흡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안타깝게도 희생된 피해자의 사체를 검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검시를 하면서 검사관들이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간을 알아내기 위해서 사체의 온도를 재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은 36.5도입니다.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늘 36.5도는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정말 더운 곳에 살아가는 사람도 정말 추운 남극과 북극 같은 곳에서 지내는 사람도 체온만큼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사람 몸에 생명력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체온은 바뀝니다. 놀랍게도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체온은 주변 환경과 주변 온도에 따라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체온이 식어서 사늘하게 되어버립니다. CSI라고 부르는 감식 반원들은요, 바로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은 사람의 체온이 요동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언제 생명력을 잃었는지를 정확한 시간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주변의 환경과 어떤 주변의 온도가 변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밸런스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있는 곳이 아골골짝 빈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있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유혹의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신앙,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주변 환경, 주변에서 벌어지는 삶의 온도에 따라 가지고 이리저리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서서히 믿음의 기운이 식어서 차가운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고 유혹의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능히 그 모든 유혹과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믿음의 평형심, 믿음의 온도를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환경과 영향에 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는 하나님께서 변절한 사울 대신에 새로운 왕으로 다윗이 선택되는 일련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울의 뒤를 이을 새로운 왕을 선택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이새의 집에 도착하자 이새의 맏아들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았을 때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엘리압의 모습은 이스라엘 왕국의 두 번째 왕이 되고도 남을 만큼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큰 정말 준수한 용모를 가진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느끼는 이 감정과 달리 엘리압을 왕제가 아니다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준수한 이새의 7 아들을 다 물리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신 사울왕의 뒤를 이을 왕제는 누구였느냐? 바로 어린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했을까? 왜 이새의 말째 아들을 택하셨을까?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방적으로 짝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단순히 맹목적인 짝사랑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거기에 합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다른 다윗의 형들이 가지지 못한 오직 어리지만 소년 다윗만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을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선택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이미 성인이 된 이새의 앞선 세 아들이 모두 전쟁터로 차출되어가지고 징집되어가지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정말 금방이라도 일전이 벌어질 것처럼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전쟁의 양상은요, 한번 화끈하게 붙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면서 견제하면서 그냥 떠보는 지루한 고지전의 양상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양쪽 다 참호에 숨어가지고 서로를 지켜보면서 네가 먼저 공격해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루하게 쳐다볼 뿐입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블레셋 쪽에서 먼저 도발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전투를 벌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블레셋의 가드 출신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 정말 3m 가까이의 키를 자랑하고 육중한 몸매를 가진 이 장군이 이스라엘 군인들 앞에 나와서 갖은 험담과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까지도 저주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즈음에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부탁을 받고 전쟁에 파병된 형들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전장에 도착한 다윗의 눈에 보인 전장의 모습은요, 정말 기가 찼습니다. 3미터나 되는 육중한 몸을 가진 거인 골리앗이 날마다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욕을 하고,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도 욕을 해대는데, 그런 골리앗에 맞서서 골리앗의 그 잘못된 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군인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니까요, 골리앗만 나타나면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기 바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일까요? 성경 읽어보면 흥미로운 것은, 그때까지 이스라엘 군인들은 블레셋 군대와 전투다운 전투를 한번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뭔가 한번 싸워서 한 방 맞아야지 두려움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지레 겁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블레셋 병사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블레셋 군인들이 조성하는 그 공포의 환경, 공포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급속도로 냉랭해지는 그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의 신앙,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죽고 있습니다. 아니,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살아있는 몸은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평형심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영혼, 죽어있는 몸은 어떨까요? 주변 환경에 따라 가지고 온도가 요동치고 결국은 서서히 식어가듯이, 죽어가는 믿음, 죽어가는 신앙, 아니 죽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이처럼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지레 겁을 내고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신앙을 통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죽음이 엄습해온 그 상황 속에 블레셋이 보내는 차가운 기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던 그 상황 속에 그 모든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왜 소년 다윗은 어린데 그 두렵고 무서운 상황에 영향받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직 다윗만이 믿음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주변의 어떤 환경의 변화와 공격과 유혹에도 넉넉히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 믿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와 만군의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을 대항하기 위해 담대히 나아갑니다. 여러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는 키가 3m에 가깝고 덩치가 엄청납니다. 무기도 완전히 갖춰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이 그 큰 골리앗을 무너뜨린다,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런 전력의 차이를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 안에 살아있는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연약하지만 다윗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죽어있는 사람들은 환경과 처지에 영향을 받지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온도로 차가운 환경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씁쓸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데
죽은 믿음을 가진 그의 형 엘리압이 골리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느냐? 다윗을 향해서 오히려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무슨 말입니까? 소는 누가 키우냐는 겁니다. 그리고 왜 여기 와가지고 쓸데없이 알짝알짝거리느냐,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렇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이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요, 항상 사단은 옆에서 속에서 깍둑깍둑거리면서 사람의 마음, 사람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사단은 생각합니다. 환경을 좋지 않게 바꾸고 또 분위기를 좋지 않게 바꾸면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넘어질 것이다. 그렇게 사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단이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요, 그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평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36.5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도 사단의 도전이 있었지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살아있는 다윗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 가운데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담대히 나아갔던 그날 이후 500년이 지난 이후에 바벨론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바벨론 왕과 신하들은요, 잡혀온 이 포로 소년, 그 당시에 귀족의 아들입니다. 이 소년을 회유하기 위해서 온갖 유혹을 벌였습니다. 때로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때로는 고문보다도 더 견디기 힘들다고 하는 달콤한 유혹을 그 소년에게 펼쳤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린 소년이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10살이 넘어서까지도 집 나갈 때, 학교 가거나 놀러 갈 때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가지 마라.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는 작은데 유혹받기가 쉽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결코 나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주변 환경의 이런 유혹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에, 다니엘의 몸 가운데는 뭐가 있었다고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고 살아있는 하나님이 계셨고 뜻을 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그는 죽은 영혼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산 영을 가진 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살아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를 정말 드러내놓고 믿음의 검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제목 적어서는 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몸과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변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주변 환경에 쉽게 휩쓸려 넘어지고 조금만 뭐 유혹이 오면은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생활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내몰리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밀려오는 환경과 밀려오는 유혹과 밀려오는 삶의 온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끝까지 믿음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된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사람입니까? 누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누가 이런 사람입니까?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담대하게 고백해야죠.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옆에 슬슬 눈치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는 갑니다. 왜냐? 가정에서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의 눈치를 보고 남편은 아내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가 이런 사람입니까? 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저의 믿음을 간절히 주문합니다.